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가정 세미나, 우리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늘 가기 전에 하늘 가정이 되기 위해서 연습하는 곳입니다. 가정은 가장 중요한 사랑이 밑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의미, 사랑 속에 들어있는 그런 힘, 이것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가정을 갖게 되죠. 근데 사랑할 때 우리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것은 여자분들이 출산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기도 해요. 그것은 서로 남녀가 사랑할 때 그러한 기쁨을 주는 호르몬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 사랑 호르몬 옥시토신이 얼마 동안이나 나올까 하는 거예요. 둘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유통기한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건 약효가 하루도 못 가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몇 개월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 옥시토신의 유통기한은 얼마만큼인가? 과학자들이 이것을,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실험 속에서 밝혀냈어요. 사랑의 유효기간은 고작 900일. 미 코넬대가 연구한 러브 칵테일 시안. 하장 교수는 사랑의 유통기한을 대략 900일이라고 정했지만 이는 평균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개인차가 있다. 그래서 900일 동안 옥시토신이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즉 사랑할 때 옥시토신이 나오기 때문에 사랑이 계속 진행되면 옥시토신이 계속 나오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유통기한이 있겠죠. 그래서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구팀은 2년에 걸쳐 다양한 문화 집단에 속하는 남녀 5천여 명을 면접 조사하는 방법으로 애정의 지속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남녀 간의 가슴이 뛰거나 스릴이 넘치는 사랑은 기껏해야 18개월에서 30개월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유통기한이 얼마 안 되네요. 부부가 평생 살아야 되는데 900일 정도면 어떡하죠? 나머지 기간은?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뇌를 스캔을 해가지고 알아봤는데 우리가 이것을 영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기능성 MRI로 뇌를 촬영한 화면입니다.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을 보고 있을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연인을 보고 있을 때도 일반 친구를 보고 있을 때보다 이렇게 더 활성화됐습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연예인 볼 때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왼쪽이 사랑하는 사람, 오른쪽이 연예인을 볼 때 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기쁨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뇌 섬엽 부위가 보시는 것처럼 양쪽 모두 활성화됐습니다. 하지만 행복감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뇌의 복측 피계 영역은 이렇게 사랑하는 연인을 볼 때만 활성화됐습니다. 그래프로 보면 차이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자신의 연인을 볼 때는 연예인을 볼 때보다 뇌 섬엽 부위와 복측 피계 영역 모두 2배 가까이 활성화됐습니다. 미국 뉴욕 주립대학과 중국 베이징 대학의 공동 연구 결과 이 같은 사실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바라볼 때 행복감을 느끼면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 뇌의 특정 부위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도파민 분비가 많아 뇌 활성도가 높은 연인은 18개월 후에도 연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파민 분비량이 적어서 뇌 활성도가 높지 않았던 연인은 18개월 후 결국 남남이 되었습니다. 뇌 활성도를 측정하면 사랑이 얼마나 유지될지 사랑의 유효기간도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몇 개월째 나오고 있습니까? 한 번도 이런 걸 느껴보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호르몬을 검사를 해보면 이 사람이 얼마만큼 지속할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의 화학작용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사랑의 감정도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하장 교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한다. 무엇보다도 남녀가 만난 지 2년쯤 지나면 대뇌에 항체가 생겨 사랑의 화학물질이 더 이상 생성되지 않고 오히려 사라지는 탓이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 차의 배터리가 다 방전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배터리를 새로 바꿔 끼웠어요. 우리들의 사랑의 배터리, 이것은 여러분 방전됐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까, 호르몬이? 그래서 호르몬이 쉽게 없어져 버린 이유는 뭘까? 오래 지속될 수는 없을까? 이 배터리가 평생 갈 수는 없을까? 그래서 여러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는데요. 영원히 변치 않는 진정한 사랑은 시나 소설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영국 더 타임즈의 일요판인 선데이 타임즈는 4일 미국 뉴욕주의 스토니브룩 대학의 연구진이 MRI 자기 공명 영상을 활용한 뇌 스캔을 통해 진정한 사랑이 존재한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했다고 보고했다. 그렇다면 그 배터리가 영원히 계속되는 배터리도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것을 발견해냈어요. 영원히 계속되는 그런 사랑도 있다는 거예요. 연구진은 배우자를 여전히 매우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10명의 여성과 7명의 남성의 뇌를 스캔했다. 대상자들의 결혼 기간은 평균 21년. 연구진이 배우자의 사진에 반응하는 이들의 뇌를 스캔했다. 그 결과 이들의 뇌 스캔 사진은 사랑에 빠진 지 1년 된 사람과 같았다. 낭만적인 사랑과 성적인 흥분이 그대로였다. 연구 주임인 아서에론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10년이 넘는 사랑은 존재하기 어렵다는 기존 관념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뇌 스캔 결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그 사랑이 꾸준히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남녀 간의 사랑에서도 이러한 옥시토신이 나오고 도파민이 나오지만 또한 그보다 더 숭고한 사랑, 남녀 간의 사랑보다 더 진한 사랑이 있나 봐요. 그건 모성애입니다. 모성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 중에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성애 때문에 일어난 일이 있는데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12일 오후 2시 중국 스촨성에서 리히터 규모 8.0의 대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망자 약 7만 명. 중상자 37만 명. 실종자 1만 8천 명. 경제적 피해 24조 원에 달하는 대참사였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이 수천성에 대지진도 끝내 무너뜨리지 못한 한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구조대원이
무너진 건물 더미 속에서 한 여인과 아기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여인은 지진 속에서 젓가락을 채 놓을 새도 없이 자신의 아기를 안은 채 숨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조대원이 죽은 여인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죽어있는 줄로만 알았던 아기가 여인의 품 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던 엄마의 품이, 아기를 지키고자 하는 엄마의 의지가 아기를 살린 것입니다. 잠시 후 다른 구조대원이 여인의 핸드폰을 발견했습니다. 아기야, 만일 네가 살아난다면 이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마렴. 콘크리트 더미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던 여인이 자신의 핸드폰을 통해 아기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보는 이들의 마음을 적셨습니다. 모든 것을 무너뜨린 대지진도 어머니의 사랑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인간 사랑 중에서 가장 진한가 봐요. 죽어가면서도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보호했고, 그 죽어가는 순간에도 휴대폰에다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마렴. 이런 변치 않는 사랑이 있네요. 만약에 부부 간에도 또는 가족 간에도 이 변치 않는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행복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사람은 쉽게 변해버릴까요? 그래서 그 변치 않는 사랑을 우리가 배워오면, 다른 데서 가져오면 우리도 영원히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참된 사랑이란 충동에 의해 일어난, 그리고 심한 시련을 만나면 갑자기 시들어버리는 그런 사랑과는 성격상 전혀 다른 고상하고 거룩한 하나의 원칙이다. 사랑은 흥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사랑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배워오면, 내가 그것을 가져오면 우리 가정에서도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성애보다 더 진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우리들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즉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안에 그분의 사랑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퍼부어주고 싶어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원래 사랑이 없어요. 근데 그분께 배워오면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죠. 사랑은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적 원칙이다. 따라서 가정 안에 사랑이 없어져 버리면 가정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때때로 남편의 돈을 보고 또는 어떤 명예를 보고 결혼했다면 남편이 돈이 없어지거나 명예가 없어지면 싫어지는 거예요. 부인의 이쁜 모습을 보고, 외모가 이쁜 모습을 보고 결혼하다가 늙어지면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사랑이 있다면 영원히 변치 않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테드라고 하는 미국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테드에 나오는 이분 헬렌 피셔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인류학자 헬렌 피셔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랑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하나 이상의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절대 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두 사람과 사랑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뇌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뇌를 촬영을 해보니까 한 사람하고만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 사람과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뇌파를 검사해보고 뇌 호르몬을 검사해보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것을 시도하려고 해요.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다자간의 연애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욕망이. 사랑에 빠지면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고 일종의 중독 상태가 되는데 이 중독 상태는 한 사람을 대상으로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사람하고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짜죠, 가짜. 즉, 욕망을 풀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이런 뇌 스캔을 해가지고 그는 증명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질투하는 동물이에요. 인간이라는 동물은 한 사람이랑 짝을 짓도록 만들어졌지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이 아버지들이 작은 마누라를 얻고 살아요. 제가 처음 몇십 년 전에 여기 들어왔을 때 이 동네 큰 마누라와 작은 마누라가 같은 집에 사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런데 그것은 욕망일 뿐이고 분명히 질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과 사랑을 개인적으로 나누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신하고 사랑을 나누려고 하면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입장으로 내려오셔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14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왜냐하면 질투의 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당신은 우리들의 수준에 맞게끔 나하고 사랑을 나누자, 나하고만 나누자라고 하는 의미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분은 질투는 죄라고 얘기하셔요. 우리들의 수준에 맞게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과 서로 사랑을 나눠야지 여러 사람과 사랑을 나누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그것을 밝혔다니까요. 인류학자 헬렌 피셔는 사랑에 빠진 인간의 뇌를 영상 스캐너로 촬영했습니다. 그 결과 사랑에 빠진 사람의 뇌는 복측 피계 영역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복측 피계 영역에서 도파민이 분비되어 일종의 중독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으면 도파민 분비는 중지되고 남녀 사이의 끌림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뇌를 스캔해 보니까 한 사람하고만 사랑을 나눌 수 있다. 여러 사람하고는 안 된다. 그것은 욕망을 푸는 것뿐이지 진정한 사랑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 이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이 사랑을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거죠. 그런 방법 외에는 다른 데서 충족할 수가 없죠. 누가복음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두 가지 우리는 연애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다자간의 연애를 할 수가 없다. 하나, 오직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세상의 신이 우리를 유혹하는 재물을 사랑하느냐,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서로 사랑을 할 때 우리들의 가정이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도 로맨틱한 사랑에 유통기간이 있는 게 아닐까 많이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강렬함을 오랫동안 느끼는 것에 과연 뇌가 적응할까요? 그런데 최근에 결혼 생활 평균 21년인 15명을 새로 뇌 스캔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막 사랑에 빠진 사람들과 똑같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유통기한이 없는 그러한 사랑이 있더라. 그렇게 영원히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있더라. 그것은 뇌 스캔해서 그걸 증명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뇌의 기저에 가까운 복측 피계 영역 근처에서 도파민을 만들고 있었고 여러 뇌 영역으로 도파민을 보내고 있었죠. 그렇게 우리는 사랑에 빠진 것이 장기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사랑에 빠질 수도 있다. 즉 영원하다. 그런데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그분한테 우리는 이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 것은 다 없어져요. 지금 제가 이 단상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단상도 없어질 거예요. 이 노트북도 나중에 없어질 거예요. 저도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만은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영원하니까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영원합니다. 예언은 있다가도 없고 방언도 있다가도 그치며 지식도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없어지지만 사랑만은 영원히 있대요. 만약에 그런 변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 가정에 가져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래서 가정이 가장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행복해요. 이보다 더 행복한 가정이 없어요. 그것은 모두 다 이 사랑을 가져왔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을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돈이 그렇게 행복하게 만든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보고 인생을 경험하면 돈이 다가 아니다고 하는 걸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면 영원히 서로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피차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남을 강요하려고 하지 말라. 그대는 이렇게 함으로써 피차의 사랑을 유지할 수 없다. 고집이 나타나면 가정의 평화와 행복은 깨어진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제도 누누이 얘기했는데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지 마자. 서로 고집 부리지 말고 서로 예의 바르게, 상대방을 사랑하면 예의 바라지니까 그렇게 가정의 사랑의 나무를 키워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행복해하고 사랑이 많을 때는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행동을 하든지 관계가 없어요.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키가 비슷한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키가 저보다 훨씬 적어요. 아마 그때가 좀 빠질 때였나 봐요, 사랑에. 그래서 사랑이 없을 때는 미워지고 행동 하나하나가 다 내가 판단하게 되고, 그런데 사랑이 많으면 그것 자체를 다 내가 포용하게 되더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미운 사람에게는 미운 행동을 한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실수하면 실수를 내가 판단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성격만 틀려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다 감싸는 거예요. 미움에 대해서는 미움을 나타낼지라도 사랑에 대해서는 사랑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증오에 대하여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개들도 먹을 걸 주면 꼬리를 치고 좋아해요. 발로 차면 물어요. 사람도 자기에게 잘 대해주면 좋아해요. 미움에 대해서는 미움을, 사랑에 대해서는 사랑을 나타내요. 그러면 개나 다를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이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미워하는데도 증오하는데도 그를 감싸 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우리 가정에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 초원들쥐하고 산들쥐가 있는데, 이들이 초원들쥐는 평생 일부 일처제예요. 근데 산들쥐는 일부 다처제예요. 다 남봉꾼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것을 실험을 해봤어요. 우리 영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원들쥐와 산들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다. 초원들쥐는 평생 한 마리의 파트너와 짝이 되어 살아가는 반면 산들쥐 수컷은 살면서 여러 마리의 암컷과 교미를 하고 어미든 새끼든 돌보지 않는다. 이 두 종의 쥐는 유전적으로 99% 같지만 산들쥐와 초원들쥐는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에서 차이를 보인다. 초원들쥐는 두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작용하는 반면 남봉꾼인 산들쥐에게는 이 두 호르몬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없어 호르몬이 분비되어도 작용하지 않는 것이다. 남봉꾼 산들쥐와 초원들쥐가 차이가 나는 것은 뭐가 없다고요? 호르몬을 수용하는 수용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내가 이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암컷 쥐에 가서 또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못 받으니까 또 다른 쥐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초원들쥐는 이 수용체가 있어서 그 사랑을 매 순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초원들쥐와 산들쥐의 차이예요. 북아메리카 대초원에 사는 들쥐는 부부 사랑의 극치를 보여준다. 한번 짝짓기를 한 암수는 평생 상대와 새끼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핀다. 과학자들이 그 비밀을 뇌에서 하나둘씩 찾아가고 있다. 연구 결과는 부부간 사랑뿐 아니라 모르는 사람 간의 협동이나 박애정신도 설명할 수 있다. 정신분열이나 자폐 같은 정신질환을 치료할 단서도 나오고 있다. 들쥐의 사랑이 인간 세상을 바꾸는 셈이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산들쥐, 초원들쥐를 실험하면서 느끼는 바는 립셉타, 즉 수용체가 생기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없어서 사람들이 사랑의 결핍을 느끼는 것이에요. 이게 없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는 건데, 사랑이 들어가게 되니까 이 질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암이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더 실험을 해봤는데, 이명, 이거 요즘에 좀처럼 낫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이명이 있는 사람에게 이 옥시토신을 투여해봤어요. 사랑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죠. 어떻게 됐는지 영상으로 좀 보도록 합시다. 귀에서 계속 실제하지 않는 소리가 들리는 이명을 진정하는데 사랑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연방대 연구팀은 옥시토신 호르몬이 이명을 소멸하거나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명 환자 17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옥시토신과 중류수를 코에 분무한 뒤 이명 증상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 옥시토신 그룹이 대조군보다 이명이 크게 완화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부 환자에게는 효과가 지속됐지만 나머지는 치료가 끝나자 다시 이명 증상이 되돌아왔습니다. 연구팀은 옥시토신이 어떻게 이명을 완화시켰는지 알 수 없으나 뇌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의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치료 방법에 대한 장기적인 효과를 알 수 없고 또 옥시토신의 심각한 부작용도 있어서 이명 환자가 무조건 옥시토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옥시토신은 실험은 성공했겠지만 그것이 부작용도 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네요. 제가 젊어서 우리 집사람과 같이 이제 교회를 나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보다 훨씬 잘생겼고 훨씬 젊은 총각하고 우리 집사람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질투가 조금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질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꾹 참는 거예요. 참아 넘겼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또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자. 나는 예수를 믿으면 질투하면 안 돼. 참자.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그 남자하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폭발해버린 거야. 아니, 이 여자가 폭발한 거야. 우리가 참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랑이 우리한테 오면 이게 저절로 참아지는 거예요. 그 사랑만이 참게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아,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사랑만이 우리를 참게 만들어주네요. 그것만이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만들어주네요. 그것만이 아내를 감싸주네요. 그것만이 남편을 용서하는 거예요. 이 사랑 없이, 예수님 없이 부부간에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때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영원한 사랑만이, 이것만이 끝까지 변치 않고 사랑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상대방이 밉지만 사랑이 오면 그것을 감싸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우리 친구가 먼저 결혼을 해가지고 저에게 그런 거예요. 나 우리 아들이 너무너무 귀여워. 얼마나 귀여워? 얘가 똥 쌌잖아. 근데 똥 냄새가 달콤해. 이야, 무슨 똥 냄새가 달콤해. 너도 낳아봐라. 정말 그러려고? 그래서 내가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냄새가 안 나는 거 있죠? 그럼 왜 그러죠? 사랑이 덮어버려,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7절.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사랑이 그렇게 만들어주네요. 사랑이 아내의 주름살이 더 이쁘게 보여주게 하네요. 사랑이 허물을 덮어주네요. 근데 이 사랑 없이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언젠가 우리 이 쉼터에 거식증 이 학생이 왔었는데 요즘에도 그 거식증이 많아요. 대단하죠, 거식증이? 거식증도 마음의 병이다. 몸매가 정상인데 자신의 눈에는 뚱뚱하게 보인다고 음식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주로 청소년들이 걸리는데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환자가 있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치료제는 없는 상황이다. 인제대 서울백병원 김윤리 교수와 영국 킹스 칼리지 자네 트레저 교수 연구진은 옥시토신으로 거식증 환자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음을 입증했다. 거식증은 내가 뚱뚱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 음식을 거절한다고.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니까 옥시토신을 투여하니까 달라진 거예요. 거식증 환자가 회복이 된 모습이. 생명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에게 사랑은 생명을 돌려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런데 이 사랑의 나무는 그냥 놔두면 죽어버려요. 사랑의 나무는 자꾸 물을 주고 거름을 줘야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받으면 그 사랑이 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햇빛이 어두운 영혼의 밀실을 비출 때 불안한 염려와 불만은 사라지고 흡족한 기쁨이 정신에 활력을 주고 육체의 건강과 힘을 줄 것이다.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햇볕만이 우리들의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셔요. 메말라 있는 우리들의 영혼에 사랑이 들어오면 흠뻑 적셔지는 거예요. 미국에서 한 자매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밖에서부터 씩씩 그러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 딸이 옆에 있다가 저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아빠하고 같이 살 수 없어요. 이제 우리가 뜯어 말릴 거예요. 같이 못 살도록. 아니, 딸이 오히려 서로 붙여줘야 될 텐데 왜 그럴까?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상당히 이 부인에게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오셨는데 이제 그 부인이 처음 얘기로는 영원히 이제 남편하고 헤어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여기 같이 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는 않은데 아마 뭔가 실수를 좀 했는 모양이죠. 하루를 지나도 잠을 못 자지, 이틀도 지나 잠을 못 자는 거야. 이렇게 오랫동안 잠을 못 잔 사람 제가 별로 못 봤어요. 대부분 우리가 여기 오시면 하나님 은혜로 쉽게 잠을 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잠을 자기 시작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남편의 그동안 잘못된 들을 다 덮어주기 시작하면서 잠을 자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랑만이 그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그래서 이분이 회복이 돼가지고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서 이제 영상으로 우리에게 보내줬는데 이 영상을 좀 보도록 하십시다. 안녕하세요. 쉼터 가족 여러분. 저는 요즘 매일 사는 것이 기뻐요. 아들과 남편과 함께 가까운 산에 가서 걷기도 하고 바닷가에 가서 걷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의 매일 쉼터에서 가지고 온 mp3와 유튜브 그리고 쉼터 앱을 통해서 몇 번이고 계속해서 원장님과 사모님의 말씀을 들어요. 저는 오랫동안 제가 원하던 정답을 찾은 것 같아요. 그동안 저는 사람이 왜 이렇게 잘 안 바뀌는지, 또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바뀌는지, 이렇게 살아도 구원을 받는 건지, 그것이 항상 의문이었거든요. 이제는 매일 체험적인 지식을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사니까 용기도 생기고 발랄해졌어요. 매일 아침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서 말씀을 외우고 쉼터에서 배운 노래를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사니까 제가 조금만 말에 실수가 있어도 이것은 아닌데 하는 죄가 깨달아지고 전에는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은근히 속이 상하고 마음이 불편했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부르면서 생활하니까 상대방의 선택의 자유도 존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무엇보다 저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전화가 오면 쉼터 얘기와 저의 체험담을 얘기하느라 바빠요. 또 예수님을 부르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예수님처럼 되게 해달라고 저절로 기도하게 되더군요. 저는 이번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도 mp3를 항상 챙기고 다닌답니다. 저는 이제 참 좋은 하나님을 만났고 병든 몸과 마음이 회복되었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지 그 비결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 찬송 드립니다. 그 왼수 같은 남편이 왜 사랑하게 됐죠? 사랑을 받으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적용해 보세요. 어차피 내가 결혼했다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왼수하고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평생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오셔서 모든 죄를 덮어줘 버릴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사랑만이 치유의 능력을 가진다. 마치 나무의 수액과 체내의 혈액처럼 속에 사랑이 흐르는 사람만이 상한 심령을 회복시킬 수 있다. 그 사랑만이. 한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목욕탕에 가가지고 그분을 만났어요. 근데 한 아주머니가 뒤로 돌아서서 자기 혼자 때를 밀고 목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접근해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제가 때를 밀어드릴까요? 그런데 왜 혼자 계세요? 그랬더니요, 저는요 한쪽 주방이 없어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이렇게 혼자 있는 거예요. 아, 제가 밀어드릴게요. 교회 다니세요? 예, 다니는데 요즘에 안 다녀요. 왜요? 교회 가면 자꾸 네 죄 때문에 너 병 들었다고 얘기해요. 네 죄 때문에 너는 너희 남편한테도 너희 애들한테도 주위 사람들한테도 자꾸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벌 주셔서 유방에 암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우리 쉼터에 갑시다. 그래서 쉼터에 데려갔어요. 근데 여기 와서 그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많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벌 주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도 벌을 받을 것 같고 교회를 안 가도 벌을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정쩡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목사님이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근데 어떨 때는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갈까 말까. 우리 집에 개를 한 마리 길렀는데 이 개가 제가 밥을 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꼬리를 치는데 꼬리가 끊어질까 걱정되는 거예요. 얼마나 꼬리를 흔들든지. 어느 날 실험해보기 위해서 발로 한번 잡았어요. 그때 깨갱깨갱 하고 도망가더라고요. 또 불렀어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이 녀석이 중간 참 오다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고기를 줄라나 엉덩이를 깔라나.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교회를 가면 어느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해놓고 어느 때는 헌금 안 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치십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분이 그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암이 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것이 아니고 당신의 목숨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이라도 찾냐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내가 왜 이제까지 그걸 몰랐죠? 그러니까 두렵고 더 벌 받을까 봐 항상 긴장해 있고 하니까 더 아픈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 11장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엄격하심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엄격하심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인자하심을 베풀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여러분도 잘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엄격하다고 두 가지로 생각해 보자. 인자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그분이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구원이 없다. 사단은 하나님을
무서운 분이라고 소개하고,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당신의 자신을,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다른 모든 이방 종교는 신의 비율을 맞춰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돈도 바치고 쌀도 바치고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죽여가지고 바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면 기우제 드릴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의 비율을 맞추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거꾸로 당신의 아들을 죽여가지고 우리한테 바쳐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면 구원이래요. 거꾸로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구원도 이룰 거예요. 가정은 하늘 가는 연습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자고요. 오늘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행복하게 바뀌어질 것입니다. 꼭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가정을 뒤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늘 가는 훈련 장소로서 우리 모든 가정의 식구들을 하늘까지 데려가야 할 그러한 지금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왔는지를 다시 한번 살피게 도와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방법대로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다가 다시 한번 하늘 가정에 가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과정 속에 실수했다면 이제 반성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주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하나부터 변화시키고 또 관계 서로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시발점으로 삼아서 꼭 승리하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